우리 아주 가까운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늘 같이 노냐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하루는 노는 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해서 둘이 카지노 한번 가자 그럽니다. 카지노 가자. 그래서 이제 둘이 덜렁덜렁 이제 카지노를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보는 순간에 이렇게 그 안내판에 주일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거를 보는 순간에 한 친구는 카지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투덜대면서 카지노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옛날 그 친구는 감옥에 앉아서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22대 대통령은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다고 하는 것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진주에 있을 때 이순갑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주 키도 작은데 얼마나 바지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금성 대리점에 있었던지 보르네어 대리점에 있었던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때 저한테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그때 한참 선전에 나왔던 것 가운데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습니까? 80년대에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썼을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그게 보르네오 가군지 제가 금성 대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줬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그렇죠? 순간의 선택, 단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란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생명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단과 하와 아담이 무화과를 가지고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잖아요. 늘 그 읽을 때마다 좀 남편이 한번 큰 소리 빵 쳤으면 세상이 좀 달라졌을 건데 왜 자기 그냥 부인이 준 거 그냥 받아 먹었을까? 그죠? 요새 큰 소리 치는 남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 안 돼. 그죠? 절대 안 되는 거다. 딱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부인이 무섭든지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운지 그걸 홀딱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때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택의 자유를 준 거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인데 선택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결국 영이 빠져나간 육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빈기억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없는 겁니까? 선택의 기회가 정말 없었습니까? 사실은 안 한 거죠. 못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뒤돌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그 길밖에 없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살아갑니다. 이 변명 속에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자로 선택받은 것을 선택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바로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이었어요. 붙잡힌 바 된 것, 그런 그의 상황 속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붙잡다, 선택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6장을 쭉 읽어보면 정말 주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고난이 앞에 있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기대를 확 저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메시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생각하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가족도 돌보지 않았어요. 너무 여기에 대한 꿈이 크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일터도 떠나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왜 했는지 정말 마음에 안 들, 또 불안한 거죠. 가족도 안 돌보고 또 직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거다. 이거 하나라도 놓고 보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혹 내가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6장 전체를 보면 6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 상황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6장을 읽으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 6장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어느 분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면 이미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진리지 그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 키워봤지만 자녀들은 한참 자라면 질문이 많잖아요. 3살, 4살 되면 그저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요. 그럴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참 집요하잖아요. 그거 지가 알 때까지 물어봐요. 아버지 이거 뭐야?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막막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다가 아이가 안 차요.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
꼴 딱 주고 너도 크면 알아 그러잖아요. 너도 크면 알아.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아라, 이제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해 못하고 어려우니까 66절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의 인기가 좋았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이 6장 전체 본문도 보면 막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여기가 없고 저기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가버나움이라는 데 가서 만났어요. 그 능력을 보고 환호했죠. 기대를 했습니다. 그 교훈의 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는데 6장에 와서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 중에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들은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우리도 이대로 따라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에 충실해야 되나? 이런 막 마음속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 함께 일했던 사람이 함께 일했던 아무 이유 없이 떠날 때 우리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가야 됩니까? 꼭 가셔야 됩니까? 이 마음은 굉장히 낙담 어린 슬픈 마음이에요. 당신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 함께 있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물었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그래도 고맙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뭐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참 시원스럽게 말은 잘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나 여기 보면 얼마나 시원스럽게 말해요. 그저 많은 사람이 우물정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그렇게 막 마음이 갈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누가 가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대답 한번 시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뒤에를 생각하고 되게 대답을 미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시원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말이라도.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께서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여기 주께서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하는 이 한 구절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 이거는 논문 제목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믿고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가 한 것처럼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지금 우리의 현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현대 신학이 아주 정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래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 가냐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됐거든요. 이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한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아요. 베드로는 어쨌든 나중에 실수하지만 적어도 주께 영생에 말씀이 계심에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오직 말씀을 벼잡고 살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내가 너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우리는 소원 들어준다면 할 게 많이 있겠죠. 그죠? 너무 이 땅에 살기 힘드니까.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ut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 아퀴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원한다고. 그분만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만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퀴나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먹고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걸 기록해놓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먹었더니, 그렇잖아요. 먹었더니 오늘 이만큼 자란 거예요. 이만큼 살아온 거예요. 우리 말씀도 같아요.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 느낄 수 없지만, 어쩌면 나는 때로 그걸 깊이 경험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영혼이 자란 겁니다. 혹 그 말씀이 필요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지금은 깜깜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지만 그게 필요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줘요. 말씀을 듣게 해줘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이 들리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딴 생각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삶에 힘이 있고 삶에 활력이 있고 소망이 그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뒤돌아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누가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기에요. 저는 달력을 보면요, 어느 달력은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 어느 달력은 주일이 맨 끝에 있는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달력을 써요? 주일이 시작하는 달력을 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주일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왜냐하면 이 한 주의 삶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기 계셔서 이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선택했사오니 선택받은 바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